아멘.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이 진행되고 있는 여호와의 포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잡혀가게 하는 그 본심을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의 선언의 가장 사실상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그 고난과 역경의 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혹여나 높아심에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2장부터 29장까지의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것이고, 실상 여호와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본심이었음을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상당히 기도의 응답의 표현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33장 3절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깊은 비밀의 키워드가 되는 한 절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성경을 상당히 깊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 안에서의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으면 땡깡 쓰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기도의 잘못된 신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가깝게 586년에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깊은 죄를 다루셔서 그들의 본래의 제사장 나라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광과 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격하게 소개하는 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했는데 너의 신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레미야야,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네가 활동하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성취의 능력이 아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네가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진리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한국교회는 딱 따와서 하늘에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상관없이 그냥 땡깡 쓰면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신학으로 쓰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신학을 비웃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8절 9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 성읍이 예루살렘 말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과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너가 부르짖으면,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에 오해하는 신학으로 들을 때에는, 응답의 잘못된 신학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신비로운 기적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차르란 말입니다. 바차르란 말은 잘라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추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가리켜 바차르, 곡식과 모든 열매를 잘라내는, 베어내는 추수를 가리키는 이 비밀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그들이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자기의 욕심의 성취로 보는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의 흐름도 모르고 말씀의 진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가져다 쓰는 일이,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한 억울한 선지자가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여호와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그가, 내가 이제 너가 갇혀 있어도 네가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 의도는 추수하는 일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 이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온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여러분, 대부분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였고, 로마에 질서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은 유배 받아가지고 저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은 강력한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냐?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은 갇히지 않은 것을 네가 실제적으로 믿니? 전도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신 바울의 옥에 갇혀 말한 바로 그 거룩한 메시지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이 6월절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세례와 나의 죽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핵심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평생 붙드는 사랑의 강권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40년 동안 하나의 메시지를 주구장창 전하였던 예레미야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의 시위대는 특별히 왕이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왕을 대적한 그러한 사범들,
이거는 능지처참을 모면하지 못하는 자들의 감옥이에요. 죽을 게 뻔한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룰 거다.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찾는 길뿐이다. 여전히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선언해라.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단순히 그 결박이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기대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한 그 직격탄을 쏜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쏜 그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 수장이었던 헤롯이 불법을 저질러 완전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는, 지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대표격인 헤롯에게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철면피 같은 그 비진리를 직역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도 떨렸을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보내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요즘 그런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집과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회복하는 이 사명은 쉽지 않은 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어놓은 귀신의 가르침과 더러운 가르침이 더 권위를 얻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티켓을 받는다는 단순한 방법을 그들은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 교회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 3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 3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이신 내 신을 부어주어 내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믿을 때 율법이 싫은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생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 기쁨, 그 계명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의 갈망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단들이 여호와의 시간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유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굳이 거짓말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규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원수의 거짓말이, 계란이 부활절의 핵심인 줄 알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추리를 만들고 자기 기쁨으로 충만한 바로 그러한 성탄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잘못된 규격이, 여호와의 시간은 월삭 달의 시간의 움직임으로 이 일들을 분별하건만 태양의 움직임으로 이 시간을 조정한 이 완전히 12달을 바꿔버린 태양력의 시간은 유대력을 잃어버리게 했고, 여호와의 달로 인하여 달이 완전한 보름달이었다가 점점 초승달이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밤과 낮의 규정이 있고, 그 징조와 그 시간들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렸건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제가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지금 1장부터 33장까지 읽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절박하고도 온전한 내가 약속한 나의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성취에 대한, 자기 열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땡깡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이상한 메시지가 한국교회는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수집 맞는 기도자입니까?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약속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성읍을 다시 돌아와 그들로 그곳에 살게 할 것이고 포로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18절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일어나게 할 것이고, 22절에도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일까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이 기도의 집이 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자들의 예배는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야망을 여러분 그곳에 섞는다? 말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후반에 보면 그 성전의 식양을 쭉 말씀하실 때 분향단, 성도의 기도가 되는 분향단의 향기는, 향기에 3가지 향기가 있는데 그 3가지 향기 중에 야망의 향기는 없어요. 소아판과 라가판과 이러한 강력한 향기는 회개와 감사와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권능이고 예배의 권능입니다. 예배의 교과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으로 예배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나니,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청구서로 쫙 늘어놓고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도가 지나치게 선을 넘고 그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의 열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뜻에 대한 열망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도의 담대함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담대함이 뭐냐? 팔레시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가질 권리, 내가 마땅히 이 나라에 합당한 일을 구하는 담대함, 그 왕의 비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주저할 것이 없는 담대함, 그게 바로 담대함, 팔레시아란 말입니다. 팔레시아는 시민들이 갖는
국가와 일치하는 강력한 세계관과 생각을 가진 자들의 요구, 그것이 팔레시아예요.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 주가 기뻐하시는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담대하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열린 하늘 교회가 가진 이것이, 예레미야는 40년 수모를 당하며 예언했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이 맡은 이스라엘의 깊은 생명의 비밀, 이스라엘에게 맡긴 이 구원의 비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강력한 구원의 추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이스라엘을 깊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기인, 그의 말씀 토라와 그리고 그의 시간 절기가 이 대전 기도의 집이 풀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어떤 목사님들과 이런 믿는 분들과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세요. 불편해해요. 이 얘기를, 토라에 대한 얘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불편해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과 목회 방향은 있는데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변개하고 있는 원수의 거짓말과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지역과 그 영역 공간과 시간을 묶는 더러운 영들에게 대하여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붙드십시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이십니다. 요셉에게 똑같은 꿈을 두 번 반복해서 주셨듯, 그러나 세 번 반복해서 주신 예수님의 계시가 있어요.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그거는 천지가 개벽하고 뭐가 다 쓰러져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전 세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의 계시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감옥의 시위대에 갇혀 있었던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해되고 있는 말씀은 빼고 그 생명의 진리가 지금도 갈망함으로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자기 실력에 묶여 있지 말고 여호와를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다. 나는 갇혀 있지만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음마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신생아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질 때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던질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주에게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 그럼 주님이 하시겠네? 그렇게 비웃는 자들은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는 철저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일하심을 믿고 주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힐 때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의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다.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여, 기도의 집에 갇혀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다 망치고 시간 다 끝나는가? 아니요. 주님이 준비되면 이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이 정확한 메시지들을 풀어낼 시간을 여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이, 여호와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관역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일일 것입니다. 열방을 주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계획, 강원보다도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열방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실 그분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여러분 믿는 자가 혼자입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비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것은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바차하르 추수의 계획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참된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예레미야 40년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13년 감옥에 갇혔다, 나왔다, 여러분 오해받았다, 난리가 나는 고난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는지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가 우리의 사역의 자존심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푯대가 되게 하소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예레미야처럼 주님, 열린 하늘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작게는 가정과 돌아올 부활절에 가정의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가문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수의 일은 여호와의 일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것은 대전 기도의 집의 부르심 통해 법과 때를 변개한 원수의 거짓말을 회복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한국교회, 그래서 기도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력한 생명의 추수가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BC 627년부터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그가 목숨을 담보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40년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모양은 빠지고 선지자의 위신은 꺾이고 선지자의 아우라는 다 꺾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은 성취될 것이다. 주여, 이 말씀의 레마가 오늘 열린 하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거룩한 예레미야의 깊은 절망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는 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하늘의 소망을 갈망하는 절규가 되게 하소서.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강력한 기도가 이 땅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끊임없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영광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늘과 연결되어 내 야망을 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한국교회를 깨우소서. 기도의 잘못된 신학을 꺾으소서. 기도와 예배가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내 약속이 성취되니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